오늘 요한복음 97번째 강해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걸 바라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3대 종파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겨서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걸 과시하려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난 이렇게 금식을 잘합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내가 지금 구제합니다. 난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산상수훈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직분을 받은 자들임에도 저처럼 이런 성직자가 되었음에도 목사가 되었음에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 평가 속에서 때론 교만하고 때론 열등감에 빠지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비교 인생을 살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를 망치는 게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돼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자꾸만 비교하면서 키우게 될 때 그것은 그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모도 불행하고 아이들을 망치게 됩니다. 비교 인생을 살게 되면 창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창조 인생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의 삶을 모방하거나 따라가는 삶이나 그 누구보다 앞선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단독자로 창조적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과 경쟁하며 남보다 뛰어나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한평생 피곤하고,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보다 뛰어났어도 불행합니다. 또 남보다 뒤처지면 또 뒤처져서 불행해지고, 앞서가는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도 다 불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1등주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이름 중에 제1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이름도 어떤 동네에도 제1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심지어는 교파마다 제1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누가 제1이라는 이름을 먼저 붙이면 중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1등주의입니다. 1등주의가 오늘 한국을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한국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경제 10위권에 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불행해요. 행복도가 제일 낮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행한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애들도 제일 많이 자살해요. 노인들도 제일 많이 자살해요. 40대 자살률도 제일 많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등주의예요. 이거 이제 버려야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1등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등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했고, 결국 학교 다닐 때 저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1등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나? 되돌아보면 학창시절을 저는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는 제가 1등 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저는 1등만 했고 내 바로 위에 형은 1등, 2등 했어요. 내 밑에 동생이 막내인데 이 막내 동생이 우리 집안에서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걔가 지금 세상적으로 제일 잘 살아요. 제일 부자로 살아요. 그 집은 애들도 다 에쿠스 타고 다녀요. 빈손 들고 사업을 해서
자기 분야에서 경인 지역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맨날 골프 치러 다녀요. 뭐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1등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옵니까? 하버드 대학 출신들하고 또 보통 중간대학 출신들하고 아예 대학도 못 가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 조사를 해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가? 이렇게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 중간대학을 나온 사람, 대학도 못 간 사람,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했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못 나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명문 외고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쉬는 시간에도 옆 아이한테 말도 못 붙인다니 공부하고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도 자기 혼자 조용히 화장실을 간대요. 화장실 가다가 지금 옆에 있는 아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큰일 난대요. 공부하는데 집중해서. 그렇게 학교 다니는데. 여자아이들은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룹으로 가잖아요. 몰려가잖아요.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화장실 가면서 수다를 떨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볼 맞추고 또 수다를 떨고. 여자 화장실은 항상 시끄럽잖아요. 화장실 볼일을 보고 또 몰려서 또 수다를 떨면서 오고 또 가끔은 매점에 들려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러다가 수업에 늦게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아름다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자라는 아이들 추억이 없어요. 눈 뜨면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부터 학교, 학원 이거밖에 없어요. 불행해집니다. 사람의 칭찬과 존경은 영원하지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민주화 투사로서 40대 기수로서 열광적인 존경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수업을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제가 빠진 적이 있어요. 김영삼 후보가 대전역에서 유세한다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빼먹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랬어요. 그때 40대 기수로서 정말 민주화 투사로서 존경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취임 초에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어요.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는 말년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퇴임 후에도 욕을 계속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와서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다 존경하고 온 국민이 그를 존경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관뚜껑을 덮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람의 칭찬과 존경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성자들도,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소수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비판한 글을 올리고 소위 말하는 악플을 얼마나 올리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칫하면 노이로제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려요. 폐인이 되고 말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한때 국민적인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최진실 씨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쩌면 5천만 가운데 몇 천만 명이 그를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사람이 죽어라고 앞으로 올렸어요. 특별히 4사람이 죽어라고 그를 비판하고 욕했다고 그래요. 그 자살하기 전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과 4시간 동안 싸웠대요. 4시간 동안 싸우고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돈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통장에 현찰 50억이 들어있었어요. 빌딩도 있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몇 사람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수백만 사람들, 수천만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불행하게 끊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데, 그거면 됐지.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텐데, 그거면 됐지.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로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대업을 이루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누명으로 강간 미수죄에 걸려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국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천하의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남 아주 욕할 때 연병이라고 하죠. 바울 보고 천하의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성경에서는 그 말을 좀 바꿔서 전염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연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셨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연병이라고 하고 그럴 때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복음사역을 포기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성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인간을 피곤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겨도 행복이 없고 저도 불행하고 이긴 자나 패한 자나 결국은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경쟁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 우리 아이들의 삶은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 뒤에 취업하고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고 사업에서 더 올라가고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게 오늘의 인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은 경쟁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의 삶이 아니라 성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아 성취가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만족이 없어요. 허무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룬 게 뭔가?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직장 생활하고, 죽어라고 사업하고, 죽어라고 아이 키우고, 나이가 들고 나서 보면 허무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얻은 게 뭔가?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성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이 살벌한 경쟁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인생을 살게 내몰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성취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창조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좀 보셨겠지만 최근에 바로 일주일 전 지난 주일날이었습니다. 18일 지난 주일날 우리 한국 선수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관심들이 없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뉴스나 신문에 났습니다만 전인지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우승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은 박세리를 비롯해서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박인지를 비롯해서 유명한 선수들 많아요. 우리 권사님 딸도 LPGA에서 2번이나 챔피언이 됐어요. 저는 골프채를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딸이 골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골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이 박인지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한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얘도 지난번에 US 오픈에서도 이미 우승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승한 게 아니라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골프 역사상, 지금까지 골프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어요. 아무도 세우지 못한 여자 프로골프 LPGA뿐만 아니라 남자 프로골프인 PGA를 통틀어서 남녀 골프 역사상 아무도 이루지 못한 최고의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20일 언더파라고 하는 최소타 기록을 이루었어요. 이건 타이거 우즈도 세우지 못했어요. 그 어떤 선수도, 남자 여자 선수를 통틀어서 그 어떤 선수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그런 위대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전지 선수는 이 기록 하나만 가지고 골프 역사에 영원히 남습니다. 남자도 이 기록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 위대한 기록을 LPGA에 입문한 첫 해에 얘가 신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얘가 이제 시즌이 끝나면 신인 왕상을 타게 됩니다. 이미 점수가 확정됐어요. 신인인데 데뷔 첫 해에 골프 역사상 아무도 이루지 못한 금메달 10개 딴 것보다 더 위대한 기록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전희 전수는 전북 군산 출신이에요. 94년생, 만 22살, 키가 174cm. 사진과 화면에서 보면 얼굴도 예쁘고 제가 보니까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게 복스럽게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겸손하다고 합니다. 캐디에게 스윙을 하고 골프채를 넘겨줄 때 다른 사람은 캐디를 종부리듯 해요. 이 전희 선수는 캐디에게 골프채를 넘겨줄 때 한 손으로 넘겨준 적이 없대요. 두 손으로 골프채를 넘겨주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밝고 좋은 선수인지 아는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 선수가 IQ가 138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얘는 초등학교 때 미분 적분을 그냥 풀었어요. 골프형 수학 영재라고 그래요. 좀 좋게 하면 수학 천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아이를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켰어요. 골프하라고.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골프 연습시켰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를 불렀다가 아니 이렇게 수학 천재를 수학 공부를 시켜야지. 운동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머리도 좋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전국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를 왜 운동을 시키려고 하느냐고. 당신 미쳤냐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교사님 불러다가 아버지를 막 책망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머리 좋고 IQ가 138이에요. 공부 1등이에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그냥 풀어요. 뭘 시키겠어요? 공부시키지 않겠어요?
수학 전공시키지 않겠어요? 이런 아이가 그냥 학교 가서 문화의 서울대 수학과 갔을 거예요. 골프 시키겠어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반대하는데도 골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골프 잘하기는 틀렸기 때문에 제주도로 전학시켰어요. 제주도 가서 골프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 여자 프로골프 입문 첫 해에 골프 역사상 남자들을 통틀어서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 골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위대한 대기록을 걔가 이루었습니다. 걔는 코치들이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골프를 할 때 수학 문제 풀듯이 골프를 한대요. 계산을 해가지고. 걔가 지금 골프를 안 하고 수학을 전공했으면 책상 머리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 겁니다. 골프를 하니까 걔는 저 초원에서, 그린에서 골프를 하면서 수학적으로 풀잖아요. 어떻게 스윙을 하고 어떤 각도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퍼팅을 해야 될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책상 머리에서 수학 문제 푸는 게 좋겠어요? 저 그린에서 골프하면서 그걸 푸는 게 좋겠어요? 돈은 또 얼마나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깬 사람입니까? 자성취의 삶을 살아야 돼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섭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영혼 깊은 곳의 소원, 내 인생에 내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그것을 내가 찾고 그것을 이루어 그것을 성취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애 남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 딸이 이제 유학을 간다고. 얘기를 보니까 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동생은 남자인데, 넌 커서 뭐 될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축산과를 가겠대. 너 축산이 뭔지 아니? 축산이 뭡니까? 가축 기르는 게 축산입니다. 얘는 도시에서 자란 애인데, 아빠도 인류회사에 다니는 애인데, 누나는 지금 외국 명문대학에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얘는 소돼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누나는 공부가 취미니까 명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너는 소돼지나 키워라. 그러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누나는 명문대에 가서 공부하는데 너는 그래 돼지나 키우고 있을래?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시골 출신도 아닌데 네가 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얘가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습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공부해서 소, 돼지 잘 키우라고. 그래서 한 녀석은 유학 가서 공부 잘 하라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 동생은 소, 돼지 잘 키우라고 축복기도 해주었어요. 제가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저
충북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돼지를 키우더라.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9,000마리를 키우더라. 너도 그렇게 소돼지를 키워봐라. 내가 그랬어요. 명문대학만 나와야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돼지를 키울 사람은 소돼지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소돼지 몇만 마리만 키워보세요. 그게 작은 기업입니까? 엄청난 기업이에요. 자아성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의 삶.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거기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내 존재 가치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특별한 때 나타나시지만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냥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153마리가 잡혔다고 기록합니다. 왜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이런 물고기 숫자까지 기록을 해줄까요? 성경에는 모든 기록은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155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500마리도 아니고 많은 고기도 아니고 왜 153마리예요? 이 153이라는 이 숫자를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풀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숫자 값으로 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생존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이제는 그런 짓 그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거라.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겁니다. 153이란 이 숫자를 수학의 트리플 큐브 넘버로 풀면 거룩함이란 뜻이 돼요. 이제는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옛직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 이거를 물고기의 숫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짐승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돼요. 명예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돼요. 권력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돼요.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사명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사명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세요. 히브리 11장 26절 말씀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뭘 바라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애굽의 왕으로서의 영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그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한평생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뭘 바라고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9장 24절 25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들은 썩을 면류관, 이번에 개역 성경에서 승리자의 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면류관,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상을 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분도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데 그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진정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세상을 보게 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섬겨줄 때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에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께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주님의 빛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모든 그 십자가 밑에 내놓고 빈손을 듭니다. 이제는 주님 손에 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손 잡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걸음마다 자욱마다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속히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과를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장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에 승된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와 땅의 복으로 금사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분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